1장 12절의 말씀으로 제9복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9복. 아멘. 예, 우리 좌우분들과 앞뒤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삶이라는 이런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소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를 두고 제8복이다, 8복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복과 어떤 면에서 형식도 비슷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말씀의 무게라고 할까요? 그게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팔복에 견줄 수 있는 동생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9복이라고 그렇게 명령명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좋아합니다. 다들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없습니다. 저주 받기를 기도 제목 삼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복을 받을 길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8복,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의 제9복도 그 말씀하신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또 세상의 복과 같습니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많이 다릅니까? 아주 똑같습니까? 고대에서부터 세상에서는 중국에서 사서삼경 중에 서경에 보면은 이렇게 복이라는 것, 오복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래 사는 것, 수, 그리고 재물이 넉넉한 부, 그리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강령, 그리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덕을 쌓는 유호덕, 그리고 천명을 다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 고종명,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이 명함이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면도 안 쓰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 하시면 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돈을 복의 기준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어떠할 것이다 라고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한편에서는 경고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또한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항상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게 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복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8복을 읽어도 제9복이라 명명한 오늘 9복을 말씀한 이 복도 사실상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에 팍 와닿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막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아닌 것 같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다면 감사하지만은 지금 더 받고 싶은 것은 세상의 면류관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기는 천국을 사모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 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만은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면류관입니까? 혹 세상의 면류관 아닙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번듯한 성공하는 세상의 면류관 쓰고 싶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 또 은혜 받으셨다는 분, 시험 드셨다는 분,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것, 내가 복을 받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저 생명의 면류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제 목회가 몇십 년 되었습니다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하나같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내가 돈 좀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세상의 면류관 쓰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라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적인 것을 뒤로 돌아볼 때에 그런 분이 아마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지는 다시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계좌이체 팍 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주시면 또 약속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계좌이체는 안 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드린 예화입니다. 꿩모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분이 꿩을 사육하고 대량 사육하는 그 꿩 농장에 가보니까 꿩은 날짐승이에요. 날짐승이기 때문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케이지에 보니까 지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울타리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러자 그 주인 되시는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꿩들에게 꿩 머리에 그 새는 머리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모자를 씌워 놨습니다. 모자를 씌워 놓으면은 걔네들이 위를 못 봅니다. 꿩은 위를 보지 않으면 결코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의 면류관에 모자를 쓰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나라야 하는 그 나라를 향하는 마음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멧돼지 이야기도 생각나더라고요. 멧돼지도 과거에 드린 말씀입니다.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토리를 좋아하는데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딱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 그 도토리를 막 먹고 그 도토리가 그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땅을 판다면서요. 분명히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땅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정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생각해야 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계속 땅만 파고 있는 백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세상의 면류관,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물론 처음 받을 때는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옛날에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쏘라 하는 권투 선수,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죠.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8살 나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3번이나 오르고 막 그때 저도 어렸을 때 그 권투 경기 보면 떠버리라고 그랬죠. 그 권투 라운드 사이에 와서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막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참 잘했던 그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선수의 그 무하마드 알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게리 스미스라는 스포츠 기사가 한번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리가 그 기자를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헛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알리가 전성기에 있었던 사진, 그리고 메달, 챔피언 벨트, 그리고 심지어는 알리의 몸을 조각한 그 조각상까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액자죠. 액자에 보니까 새똥이 이 헛간에서 그 사이에 떨어진 새똥이 떨어져서 거기에 하나 둘씩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새똥이 있는 사진을 알리는 이렇게 또 뒤집더래요. 뒤집어 놓고 이렇게 엎어 놓는 거죠. 엎어 놓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다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만히 보시다시피 그것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챔피언 벨트 사진 이것을 영광스럽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거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어봐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폐기물이 되고 새똥이 거기에 앉는 그런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죠.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면류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하신 백성으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영원히 가져야 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혹이나 꽁모자에 취해서 이 땅에서 함몰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진 않을까 해서 그 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는 하나 둘씩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그 나라에 살아갈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냐,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내륙 선교회의 선교사로 중국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그 모양도 머리도 중국인처럼 그렇게 깎으셨던, 그리고 완전 중국인들과 같이 함께 내륙에서 생활하셨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모든 중국 선교에 초석을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소원은 중국의 모든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 중국의 내지 선교회에 선교하실 분들 오십시오 하고 선교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선교사로 지원하십니까? 왜 선교사로 지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이 나올 때마다, 또 그 비슷한 대답이 나올 때마다 허슨 테일러는 손을 저으시면서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시험과 시련과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시련에서 견디게 해 줄 겁니다. 과연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 아시죠? 그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한번 아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범 케이스로 테스트를 보여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마 약속하신 이후에 몇 세에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죠. 100세에 주신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던 모양입니다. 그때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지금 주실 때는 언제고 네 사랑하는 독자를 지금 또 바치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약속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번제단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너의 독자,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치는 과정을 두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과 똑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시험,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아들보다, 자기보다 더 귀한 그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만약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게 있다는 것, 이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얘기는 없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낙심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 가서 다시금 재차의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있다가 우리 설교 이후에 드릴 그 찬양입니다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3번이나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사랑은 비교의 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시골 농부가 그 집에 암소가 새끼를 베었어요. 새끼를 베었는데 쌍태야,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한테 와서, 여보,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야, 너무 기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 한 마리는 바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자 부인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송아지가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예요? 하나님 송아지예요?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남편 농부가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요? 하니까 송아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 두 마리 나타나고 좋았는데 송아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 어떤 송아지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매번 어떤 선택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뒷순위로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내 물질보다 하나님의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감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식은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사랑하는 감정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호르몬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결혼 전에 너 없으면 못 살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면신하고 보니까 너 때문에 못 살아요, 그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사랑의 감정이 정말 없었습니까? 그때가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사랑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비교급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의 직업보다도, 너의 체면보다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성경에서 어디 사랑을 느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느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사랑의 필이 왔느냐 물으신 적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격적으로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니까 사랑할 만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삐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토라지고, 그 말이네요. 막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지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나의 감정을 떠나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영남교회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도 사실상 감정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사랑하고 품만도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참 마음도 넉넉하시고 좋으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키지 않는 그분에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잘 되는 분이고, 그분이 복된 분이고, 그분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완주하신 분에게 주십니다. 마라톤에서 끝까지 다 완주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송기정 선수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끝까지 완주했고, 그 황영조도 바르셀로나에서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면류관을, 월계관이죠, 그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시험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 잘한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낙오되도록 만드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943년, 44년, 우리 45년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3년, 44년에 변절하셨다고 합니다. 춘원 이광수, 그분도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모윤숙, 뭐 이런 분들 다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특별히 그 최남선 그분은 우리나라 기미독립선언문에 기초를 쓰신 분 아닙니까? 다 변절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믿음의 길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신약 성경 367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앞이 히브리서거든요. 괜히 저 앞에 구약까지 갖다 다시 오지 마시고 한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자, 한번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박수 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 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주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은퇴가 있죠. 회원들은 은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천국 길에는 은퇴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선 것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그만두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도하는 것 계속하시고 안 할 모양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계속 서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것 계속 헌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방해하든지 박수치든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게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립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